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5가지 성품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영성. 우리는 영적 존재죠. 하나님과 같이 죽음이 끝이 아닌, 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닌 영원한 존재예요.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 두 번째는 지성.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배울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인성을 주셨어요. 진짜 우리가 다른 동물과 다른 게 뭐냐? 우리 사람에게는 인간성이 있는 거예요. 윤리, 도덕, 그런 질서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감성. 우리에게 감사할 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감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슬픔도 물론 있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회성을 주셨어요. 우리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 다른 사람과 함께, 즉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 혼자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학교를 다니고 내가 일을 다니고 내가 만남을 통해서 계속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전주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 5가지 성품을 균형감 있게 잘 발달시키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출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 아무리 사람이 많이 배워도, 아무리 사람이 인간성이 윤리도덕이 밝아도, 아무리 사람이 긍정적이거나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어도, 또 정말 사회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릴 때, 이때 모든 게 골고루 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지칩니까? 공부하다가. 진짜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배운 때랑 너무 달라요. 진짜 이거는 내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 배우는 것 같은데 벌써 5학년들이 배우고 있어요. 야, 진짜 공부가 어렵다. 학생들이 조금만 방심해도 따라가기가 어려울 만큼 문제도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굉장히 그래요. 꾸준히 그래도 부모님이 또는 학원을 다니면서 익히면 그나마 나은데, 그거 방심하고 스마트폰에 잠시 빠져 있거나 1년 또는 한 학기 영 딴짓하고 있으면 따라잡기가 어려울 만큼 요즘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다 다 지치는 거예요. 공부하다. 대학교 가면 정말 공부를 안 해요. 왜? 중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공부에 질려버리고 고생을 했는지 진짜 공부는 대학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미 대학 때는 완전히 지쳐서
공부를 안 하고 다 딴짓하다가 진짜 인생의 중요한 준비들을 못하는 그런 대학생들도 많아요. 인간성도 아무리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고 근데 소용이 없어요. 왜냐? 가정에서 가문에서 영향을 받아서 상처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았어요. 막 억누르고 야단 맞고 그래서 조용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예의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부닥치다 보면 감춰진 게 터져버리고 억눌렸던 게 발산이 되면서 그래서 요즘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이혼이에요. 이혼. 나와 다른 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틀린 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오래 못하고 자꾸 왜 그만두냐? 사람 갈등 때문에 그래요. 사람 갈등 때문에. 저 사람이 나랑 다르고 진짜 저 사람 입장과 내 입장이 다르다는 거 이해하고 그러면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될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써 풀어나가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억눌렸어가지고 상처에 있어서 말을 못하거나 또는 너무 그게 터져버려가지고 심각하게 부닥치고 싸우고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와요. 감정도 조절이 잘 안 되죠.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 미움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 사회생활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게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공부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 속에서 진짜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군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영성이 뭐냐?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기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이란 지금 내가 환경이 안 좋고 진짜 내가 감정이 안 좋고 내가 상황이 안 좋아도 이 모든 게 안 좋아도 내가 예수 이름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이 믿음 그 믿음과 그 누리는 기도 이게 영성이에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안 좋은 문제 속에서도 어떤 갈등이나 어떤 정말 기분 나쁜 감정 속에서도 예수 이름 붙잡으세요. 진짜 막 감정이 일어나다 보면요. 현장에서 감정이 폭발해가는 사람 너무 화가 나는 사람이나 너무 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이나 그래서 힘이 쭉 빠져버린 분들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야 나라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주된 얘기가 뭐냐?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셔? 계시다면 왜 이래? 날 버렸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된대요. 뭐 예배나 짜증나고 말씀 뭐 들어서 뭐해? 말씀 들어도 힘도 안 나는데 기도? 난 기도 못하겠어. 기도해도 뭐 어차피 응답도 없는데 나는 응답되는 게 없는데 이런 불신앙에 막 잡혀 계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안 되다 보면 너무 몰리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요 그때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이름에 성령으로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나를 이 전주 땅에 나를 살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인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능력의 천군 천사를 지금 내 옆에 붙여뒀다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신이 날 만큼 일이 잘 되고 막 걱정 근심이 그냥 퍽퍽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게 성령 역사, 그게 천군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미칠 만큼 괴롭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런 상황이지만 하늘 군대가 지금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그게 생각나지는 게 성령 역사예요. 내 모습 보고 저 사람 모습 보고 상황 보고 성령 역사 안 보여요. 성령 역사는 내 모습만 보고 저 인간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안 보여요. 하나님은 어디서 알고 어디서 믿을 수 있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 주신 예수님, 그분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마귀 자녀로 태어나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 망할 나는 해방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마귀 자녀 된 나는 끝이 났다. 진짜 그게 이해가 되고 그 약속이 내게 각인되는 거. 그게 성령 역사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계속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어느 날 그 약속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심령 속에 탁 박힙니다. 그게 굉장한 성령 역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단 마귀가 야 하나님이 있는데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데 왜 되는 게 왜 이렇게 없냐? 마귀가 흔들어도 그래 되는 게 없구나. 그래 짜증나고 힘들고 열받는구나.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로 오셨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전도자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님 부활했다. 지금도 그래서 살아 계신다. 그 살아 계신 그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진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하고 여기까지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그거 진짜 성령 역사예요. 근데 삶에서 그게 환경, 감정,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모든 사단을 우리 가정 가문에게서 꺾으시는 왕이시니까. 이게 내가 생각나진다. 이게 내가 믿어진다.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이 영성, 이걸 위해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이게 날마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믿어지려면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고 또 스마트폰에 전달되는 메시지를 시간마다 들으시고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내가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살폈는데 10명은 뭐에 붙잡혔어요? 눈앞의 현실에 붙잡혔어요. 아이고, 환경이 우리에게 너무 불리해, 너무 두려워, 완전히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 같아. 현실에 붙잡히니까요, 등치 차이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어떻게 사람 등치와 메뚜기 등치가 그 정도로 차이나? 거짓말이죠. 근데 진짜 현실 문제에 잡히면요, 사단은 아주 극도로 왜곡시킵니다. 왜곡시켜요. 나는 아주 형편없는 것 같고 완전 망한 것 같으니까 아유, 쟤네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등치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근데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이미 도망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 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왜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만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게 각인시켰냐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마냥 신나고 즐겁고 재밌고 그러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엄청 피곤한 날도 있고요, 일이 많고 되게 바쁜 날도 있고요, 또 상황이 안 좋아서 짜증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진짜 예배 시간에 내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 열받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내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또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속을 수밖에 없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눈이 열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짜증날 때마다 말씀을 틀고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도 회복돼요. 내 인성, 감성, 사회성도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하늘 배경을 누림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왜 어거지로 예배의 자리로 끌고 나옵니까? 애들 싫다는데, 스트레스 받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내 새끼들을 왜 예배의 자리에 앉히고 듣기 싫다는데 왜 듣게 합니까? 들어야 살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말씀이 내 마음, 심령 한가운데 탁 박혀야 사단이 갖다주는 온갖 흔드는 공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정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공부도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완전히 불태워버려요. 불태워버려. 돈 벌기 위해서 내 몸을 불태우고, 공부하기 위해서 나를 불태우고, 사랑 갈등 속에서 끝도 없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생각 때문에 나를 불태우고, 그러다 완전히 녹초가 돼버려요. 에휴, 학교고 직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완전히 녹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이 회복돼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가정, 모든 후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9번째 재앙이에요. 9번째 흑암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 환한 대낮이요 깜깜한 밤으로 바뀌어요. 얼마나 그 깜깜함이 깊은지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실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지를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어둠이 깊은지. 그러기를 며칠? 3일 동안 아무 일도 못하는. 원래 애굽은 무슨 신을 섬기던 나라예요? 제일 큰 신. 바로 왕의, 바로가 파라오잖아요. 파라가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자기들의 최고 신이 뭐냐? 태양신, 달의 신, 그 다음이 나일강 신. 이게 자기들의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이 신으로 여기던 그 태양을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깜깜해진 거예요. 3일 동안. 근데 하나님이 참 특이하게도 24절에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희한하죠. 아니 어떻게 애굽 전역은 하나님이 태양을 가려서 깜깜하게 하시고 그 작은 동네 고센 땅은 빛이 비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우리는 깜깜한데 저기가 어디야? 웬 빗줄기가 쫙 내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바로 왕이 항복을 합니다.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24절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아유 그래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지난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갈 거냐? 그랬더니 우리가 남녀 노소 짐승들까지 전부 갈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래요? 예, 남자 장정만 가라. 애들은 놔두고 가라.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응답,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을 복음을 이어받는 응답을 가로막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 더 항복을 했어요. 그래 애구 어른이고 다 가라. 근데 뭐는 데려가지 말래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뭐하라? 이건 놔두고 가라. 하나님 앞에 지금 광야에 가서 사흘길을 가서 뭐 하려고 하는데? 피제사를 드리는데 피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어린 양 피제사 예수 십자가 이거 붙잡으라고 진짜 이것만이 죄와 이것만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이라고 피제사 드리러 가라고 하는데 양과 소는 뭐 해라? 놔두고 가라. 왜?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직업이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때부터 계속 뭐였어요? 양치고 소 기르는 목축업이 주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내더라도 빈손으로 자기 재산, 자기 재물들을 못 가져가게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차피 저것들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나갔다가도 다시 뭐하러 올 거다? 돌아올 것이다. 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린 양이 없다. 진짜 피제사를 드릴 송아지가 없다.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르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죄사함을 받아야 거룩한 하나님과 대면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피제사를 드리려면 어린 양과 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바로 왕을 딱 붙잡고서 뭐는 놔두고 가라?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뭐해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성령이 일어나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이 없다면 진짜 사단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냐? 정말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런데 사단은 뭐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착하게 살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하게 살아. 사기치지 말고 말만 많이 하지 말고 본이 되게 살아라.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착하게 헌신하고 봉사해라. 기도 하루에 10시간, 20시간 진짜 기도 많이 해라. 막 소나무 뿌리 뽑을 정도로 기도해라. 근데 뭐는 놓쳐요? 그리스도는 놓쳐요.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왜 예수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붙잡아야 돼요? 인간의 뭐 때문이에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 몸 뱃속에 10달이 있다가 그것도 지질이 가난한 목수 집안에 그것도 하필이면 태어나기를 왜 마국간에 태어나냔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겠다고 달겨들어서 애국으로 왜 도망을 가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토록 하시냐고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누구에게 잡혔어요? 사단에게 잡혔단 말이에요. 인간이 사단에게 잡혔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들은 죄 때문에. 그 결과 인간은 누굴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영성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죄 속에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1000년 동안 불교, 600년 동안 유교, 그 이전에는 해와 달과 별과 나무, 돌을 손이 발이 닿을 정도로 빌고 빌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누가 그 절을 받아요? 사단이, 집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자꾸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사단에게 붙들려서 먹고 사는 걱정, 나 중심에 잡혀서 나 알아주지 않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 안 맞춰주면 다 상처가 되고 미워하게 되고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 문제, 죄 문제는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누가 죽었어요?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사단 문제,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 문제, 우리 집안을 붙들고 있는 귀신 문제, 또 나도 하나님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 믿기 싫어하는, 듣기 싫어하는
그 죄.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낸 거예요. 아니 예수님 죽은 게 어떻게 내 죄가 없어지는 거냐? 나 대신 벌 받은 거냐? 나 대신 벌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나 대신 벌을 받으면 되게 정말 미안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디 안으로 들어와요? 영접할 때,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내 몸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요.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내 몸 안에 들어와요. 그러므로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도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마귀의 종된, 마귀의 자녀된 우리의 우리의 영적 신분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그냥 나를 위해 죽은 사랑, 나를 위해 죽은 헌신, 그 정도로만 알면 안 돼요. 아, 저기서 누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은 알 수 없고,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남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진짜 마귀에게 붙잡혀서 완전히 망할 나는, 지옥 갈 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구나. 예수 영접했을 때 나도 죽었구나. 정말 이거를 붙드셔야 돼요.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리고 부활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귀의 자녀였던 나는 죽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날 길이 뭐냐? 그게 예수 부활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 또한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자로 다시 태어났구나. 거듭났구나. 이 영원한 생명, 그 확신을 예수 부활로 가지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만 놓치게 해요. 마귀는. 제가 상담을 오래도록 했어요. 엄청 제가 전문성이 뛰어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속하게 하셨어요. 1년, 2년, 3년, 길게 만난 분은 5년 계속 만나요. 근데 굉장한 상처 속에 정신과에서도 당신은 오지 말라고. 당신은 내가 감당이 안 된다. 당신은 상담 못하겠다. 포기한 사람들 만나게 하셨어요. 저도 엄청나요. 그분들 만나면. 엄청 그 낙심과 그 상처가 너무 깊어요. 말씀을 읽어주고 복음을 설명해주고 기도해줘도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돼요. 보통 상담이요. 12회기, 20회기 그렇게 가요. 10회기, 20회기로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아무리 전문 박사가 10개라도 어마어마한 시스템과 어마어마한 전문성을 가졌어도요. 그 앞에서는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진단도 되고 치료도 되고 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보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다니까요. 다시 사단에게 상처 입어서 옛날보다 더 심해진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잖아요. 비고 서재했더니 누가 들어와? 더 악한 귀신이 7이나 들어갔다고. 아무리요 상담이 전문적으로 해도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근원적으로 치유 안 됩니다. 우리 백종원 씨가 식당들 들어가서 장사가 안 되는 이유 다 진단하잖아요. 메뉴가 많다, 음식이 더럽다, 너무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백종원 씨가 몇 주 동안 4주면 6주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막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고 맛이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다, 너무 좋다. 근데 1년 뒤에 가잖아요. 2년 뒤에 가보잖아요. 어떻게 돼요? 망해 있어요. 왜?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3년을 만나고 5년을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만나기 싫었어요. 왜? 6개월을 붙잡아도 1년을 붙잡아도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따져. 목사님이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목사님 얘기하는 복음 뭐 들었는데 나는 변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저한테 그래요. 내게 있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날마다 섬기고 기도해야 하는 예수 이름에 그분이 하실 거다. 그분이 시간표에 따라 당신을 치유할 거다. 에이, 웃기지 마세요. 그만 만나자 그럼. 근데 또 만나게 돼요.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2년 3년 만나는 중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달라져요.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변화가 돼요. 그토록 못 알아듣고 그토록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던 사람이 여지껏 하셨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진작 얘기를 해주시죠. 무슨 소리냐. 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귀에 이제 들린 거다. 당신에게 이제 발견이 된 거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목사님 대단하셔요. 어떻게 이걸 저의 이 부분을 알고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다. 주의 성경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저의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준 분이 없어요. 진짜 제가 너무 어두웠네요. 진짜 제가 너무 몰랐네요. 너무 감사해요. 평생 갚을게요. 잊지 않을게요. 진짜 저는 한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까 계속 만나서 저는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정말 그분의 영혼을 얻고 저는 지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늘 보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하실 것 저는 끝까지 믿고, 안 그러면 하나님 헤어지게 하실 거다. 이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끝나게 하실 거다. 근데 계속 만나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 치유하신다. 저는 만나는 사람에 대한, 진짜 저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게 붙여준 사람, 하나님 내게 보내준 사람, 반드시 저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이 예수 이름의 약속 때문에 살아나게 돼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는 중에 살려내세요. 세워주셔요. 그러니까 전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걸 못 알아듣게 한다고요. 이 근본 문제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를 놓치게 안 되니까요. 죄를 해결할 자가 누가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태어났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며 누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오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고 우리 몸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마귀자녀된 내가 죽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백성으로 사단을 정복할 진짜 기도자요 정복자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게 예수 부활밖에 없다 그거죠.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게 최고의 진리입니다. 이것만이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마음, 영혼을 치유하고 살려요. 다른 데 소망 두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학문을 배울 뿐이에요. 그들이 쓰는 용어와 시스템을 배워서 도움을 받을 뿐이지 그것이 생명은 아니에요. 그것이 사단을 꺾는 능력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오직 예수만이 능력이에요. 근데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가라고 그래요.
전문성으로 가라. 박사학위로 가라. 무슨 시스템으로 가라. 왜? 그래야 지가 안 무너지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지는 무너질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빼앗길 일이 없으니까 십자가 없이 어린 양, 피 제물 없이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가 아니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는데 당신이라도 우리한테 오히려 제물을 줘서 우리가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를 빈손으로 가라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양, 소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양, 소 어느 걸 하나님 원하시는지, 가다가 양이 죽고 소가 죽으면 어느 걸로 예배드립니까? 우리 다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과 천군의 역사, 이것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진짜 지역의 재앙을 막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싫어하고 이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려면 그리스도는 놓고 가라. 그리스도 없어도 진심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착함과 성실함으로 예배드리고 너희의 지혜와 전문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하라고 속여요. 속지 마십시오. 공부하더라도 학위는 길을 열기 위해서 따는 거지, 사람은 그리스도로 살리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지속할 때,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를 지속으로 누릴 때 못 살리는 사람이 없어요. 치유 못할 가문, 가정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희미해서, 내가 중간에 지속을 안 하고 다른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지, 그리스도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있다 다 회복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이 흑암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놓고 가라, 예수만 놓고 가라 하는 이 흑암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한 번 더 치십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에 완전히 바로가 손을 들고 완전히 사단이 손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주에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하나님은 진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만 놓치게 하는, 그리스도를 우습게 하는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옛날 얘기로, 옛날에 내가 한번 믿었던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 흑암을 나에게서 꺾어주십시오. 나에게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 부활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로 마귀 자녀 된 나를 예수 부활로 하나님 자기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사단이 놓치게 하는데 하나님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은혜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나와 우리 가정 후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은 해가 져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빛, 진짜 영적 세계의 빛이 막히면 어둠에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길이 안 보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돈 문제를 가지고, 사람 갈등을 가지고, 가문의 상처를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놓치고 다른 것만 열심히, 다른 방법만 열심히 그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이 처음부터 여자의 우선, 처음부터 진짜 어린 양의 피, 이 피제사를 통해 우리를 해방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내 사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후대가 이 복음을 지속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다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